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문을 여는 통로. 네,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부모님은 우리 하늘의 문의 통로입니다. 18세기에 1700년 당시에 주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영국의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셨어요. 이분은 성결교에도 큰 영향을 줬고, 감리교 창시자고, 또 구세군에 큰 영향을 줬고, 미국의 오순절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구세군, 성결교, 감리교, 또 순복음의 큰 뿌리나 마찬가지인 그런 분이신데, 그분 뒤에는 그냥 그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자녀에게는 기도하는 엄마가 필요하다. 우리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그렇게 놀면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어, 이런 얘기 하죠. 엄마들이 기도시면 적들의 자녀들은 열심히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수잔나 웨슬레인데, 그분에게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은 자녀를 19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애만 낳은 거예요. 계속 낳고 쉬었다 낳고 했는데, 그 가운데 10명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남편이 목사님이었는데, 사무엘 웨슬레는 시골 교회의 목사님이었죠. 뭐 집도 좁고 많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치마 속에 작은 기도방 이야기라는 예화인데, 그 저녁에 되면 기도할 공간이 없으니까 앞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앞치마를 덮었으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야. 너희들이 방해하면 안 된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앞치마를 항상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앞치마 속에 작은 기도방. 요한 웨슬레는 훗날에 이렇게 그 어머니에 관해서 회상했어요. 어머니께서 앞치마를 머리에 쓰는 순간 온 집안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어머님이 앞치마를 딱 쓰는 순간에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어머니의 위대한 기도의 사역은 역사의 시작이었고요. 또 요한 웨슬레는 수천만 명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 되시는 모든 분들은 부모님의 믿음과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믿음과 지혜.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도 너를 낳은 부모를 기쁘게 해라. 그리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리스펙해라. 존경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모범에 따라서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셨다면, 그러니까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늘 순종하시고, 그분들의 말에 순종하시고 그분들을 받드셨어요. 자, 말씀 한 절 읽겠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인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이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렇게 물었다는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서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순종하여 받들었다. 따라합니다. 순종, 공경. 순종은 행함이에요. 행함. 그리고 공경은 마음가짐이에요. 성경은 재밌게도 이 배열을 공경을 앞에 놓고 순종을 뒤에 놓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마음을 앞에 놓지 않고 행함을 앞에 놔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없어도 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마음이 조금 덜해도 일단 몸으로 순종하란 이야기예요. 무조건적으로. 우린 마음 없는 거 안 받아? 아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성경의 배열입니다. 에베소 1장에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다음 부모에게 공경해라. 순종은 행동이고 공경은 마음가짐이거든요. 근데 배열을 꼭 순종을 앞에 놔요. 행함을. 그리고 공경을 뒤에 놔요. 야고보 사도도 이 믿음에 관해 설명할 때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안 돼도, 마음이 그렇게 안 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도 따라합니다. 순종하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원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에 순종하신 거죠.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당시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고 하나님 말씀을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아주 그분들은 으뜸이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분들을 책망했어요. 왜 책망했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이미 하나님께 다 썼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쓸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막 천사인데 가정에 가면 호랑이가 돼요. 막 그냥. 예? 교회만 오면 막 순한 양이야. 근데 막 양보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막 그래. 근데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정말 악을 쓰고 막 이기는 거예요. 말로 다 이기고 완전히 다 이겨버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어 그냥 그 사람 나가면. 그러면 예수가 잘 전달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뜻인데 고르반이라고 하고 그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썩은 송장을 안에 놓고 겉만 번지르한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도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의 귀한 교훈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대리였던 사람이 갑자기 이사가 되고 막 종이었던 사람이 양반이 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따라합니다.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더 잘 사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더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착한 마음, 착한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한 웨슬레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 웨슬레도 위기가 있었어요. 그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라이벌이 있었는데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같이 공부를 했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을 시작했어요. 같이 우리가 했던 홀리클럽 있죠? 메소디스트라고 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경건운동 이 홀리클럽인데 홀리클럽을 했던 친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휘필드예요. 조지 휘필드는 약간 칼비니즘적인 신앙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는 알미니안주의적인, 예를 들면 자유의지를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조지 휘필드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조금 강조점을 둬요. 근데 둘이 친구고 협력해서 주회를 하다가 신앙적인 노선의 부딪힘을 얻었어요. 이 종교적인 전쟁은 좁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둘이 여러 번 싸워서 한 사람이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내가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둘 중에 한 사람만 이겨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데도 이기는 법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자. 세상을 섬기려고 해야지. 세상에 나가 이기면 진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기분이 다 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는 것 같은데 그게 이기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똑같아요. 가정에서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이겨 먹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남편들이 다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그래 놓고 또 교회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먼저 직장에서 상사들이요, 막 직원들 괴롭혀 놓고, 총동원 되면 교회 가라고 막 아래 직원들 그러면, 이게 먼저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먼저 예수님을 보여달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교회 가자고 말하지 말고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좀 보여달라, 이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좀 보여달라, 이거잖아요. 자, 두 사람이 다툼이 일어났는데 조지 필드하고 요한 웨슬리하고 물러날 마음이 없어요. 이게 신앙적인 싸움은 이건 안 돼요. 그때 어머니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수잔나 웨슬레가.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 뭐라고 편지를 쓰냐 하면, 존, 너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 사역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 너의 논쟁은 진리가 아닌 자존심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스도는 싸우기보다 화해하셨고 논쟁보다 사랑을 택하셨다. 그러니 용서하고 겸손하게 먼저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당시 웨슬레가 조지 히필드에게 손을 내밀고 야 미안해 용서해 이러면 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웨슬레 진영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은 이 시기 질투가 사실 굉장히 강합니다. 영적 세계는. 이게 참 영적 세계에 대한 시기심은요,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에 관한 시기는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조지 히필드하고 웨슬레가 붙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웨슬레가 어머니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어떤 원리에 따라서 너를 낳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네 어머니를 리스펙해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자, 웨슬레가 어떻게 됐을까요? 웨슬레 진영이 무너졌을까요? 그럼 오늘날의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은 없어요. 무너졌을까요? 오히려 웨슬레가 겸손하게 조지 히필드에게 손을 내미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의 겸손한 태도에 웨슬레를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숙한 지도자가 되는 길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님을 보여주는 모델이 된 거예요.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따라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한 번 더. 부모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 어려우시거든. 그럼 최소한 이렇게는 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부모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부모님 말씀이 다 하나님 음성이다. 이게 어려우면 부모님 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부모도 인간이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 그의 겸손과 진 게 아니라,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잖아요. 그 일을 통해 사역의 문이 더 열렸어요. 지면 끝이 아니라 지는데 이기는 길이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길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에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는데 이기는 원리를 배우시기를 축복해요. 졌는데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아주 문제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거 가만두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한마디 그냥 확 쏘붙였어.
혈기를 확 부려버렸어. 그리고 뒤돌아서면 마음이 편합니까? 마음이 불편합니까? 괜히 했어 이거. 그럴 때 많죠. 저도 그래요. 목회하면서 초창기에는 성도들이 하나만 잘못하면 10가지를 야단쳤어요. 그리고 나는 성도들을 잘 훈련시킨다고 착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때보다 지금은 여러분들에 대해 더 많이 알아요. 더 깊이 알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더 분별하게 되었는데 더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도 교육하는 법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참고 참아주면서 교육하고, 져주면서 이기고, 모르는 척하면서 아는 척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체득을 하는 거예요. 체득을.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통해 민족과 세대와 이 시대를 담당할 수 있는 인물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 효자들을 축복하시는 거죠. 자, 진정한 효도는 사실은 부모님의 믿음과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만, 진정한 효도는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해요. 따라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잠언 23장 22절 읽어볼까요? 자, 22절 25절을 읽는데 22절의 결과가 2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 청종은 듣고 따르는 거니까 순종이에요. 근데 청종이라는 단어는 듣고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obey라고 말했어요. 복종. 복종이라고 해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복종하다시피, 왜? 어떻게 복종이 되냐 하면 부모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내 늙은 어머니들의 지혜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어머니들의 그 민감한 자녀들을 향한 촉. 왜? 하루 종일 자식 생각하거든요, 부모들은.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많거든요. 부모님들의 이 말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자, 이 결과가 뭐냐? 25절인데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가 즐거운 게 뭐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 같이요.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성교부가 있었어요. 삼위일체론을 정립했고 하나님의 은총론을 정립해서 마틴 루터 이런 분들이 영향을 준 위대한 신학자인데 300년 정도에 살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헤맸고 주색에 빠져가지고 헤맸어요. 32살까지. 32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어머니 이름 모니카인데 모니카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목회자였던 암브로시우스가 뭐라 그러냐면, 여인이요 왜 이렇게 웁니까? 내 자식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시 엄마가 힘을 내요. 그리고 32살에 돌아와서 엄마를 찾아가요. 어머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고백록이라는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어머니는 자신의 영혼이, 여러분, 영혼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보다 더 환희에 빠지셨다. 어머니의 기쁨은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자식 구원받는 걸 더 기뻐하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의 사랑은 달라요. 이건 수준이 하늘과 진짜 땅 차이예요. 이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자, 마귀가 그러하기에 가정이라는 고지를 점령하려고 애썼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가정을 허물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먼저 썼던 작전이 뭐냐면 부부관계를 깨지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서로 정죄하는 부부로 만들었고,
최초의 인간이 아들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은 형과 동생이 살인하는 관계를 만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노아의 홍수를 내리면서 이 땅의 제약이 관영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하고 온 땅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다 소재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그 정도로 마귀가 가정을 세우지 못하게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정은 작은 공동체이지만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최초의 공동체고 태초의 공동체고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기관이에요. 남편과 아내도 최초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걸 지켜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따라합니다. 가정은 작지만 태풍의 근원지이다. 태풍의 근원은 작은 데서 시작해요. 태평양 어딘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작은 태풍이 나중에 커지면 한 나라 도시를 쓸어버려요. 가정은 작지만 거기서 나오는 영향력은 온 땅을 뒤집는 거예요. 사무엘 웨슬레는 목사님이었고 수잔나 웨슬레는 어머니였는데 그의 아들이 존 웨슬레인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20가지의 교훈으로 아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뭐가 됐냐 하면 1780년에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아이들을 뭐라 그래요?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이걸요? 예? 주일학교라고 했죠. 이것의 시작이 로버트 레익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1780년에 영국에 산업혁명이 왔어요. 그때 산업혁명이 왔을 때 손으로 하던 작업이 다 기계화가 되면서 빈부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렸죠. 그때 가난한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고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로버트 레익이라는 사람이 요한 웨슬레의 영향을 받아요. 요한 웨슬레에게 배운 평신도예요. 이 평신도가 썬데이 스쿨을 시작한 거예요. 교회 교육, 교회에서 수학 가르치고 언어 가르치고 거기에 목적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못 배운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엘리엇이라는 분을 통해 교회학교 운동, 썬데이 스쿨 운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의 그 철두철미한 앞치마 속에 작은 기도방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엄마가 20명의 아이, 19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방 한 칸에 먹을 것도 없고 기도할 공간도 없는 그때 저녁마다 앞치마에 뒤집어 쓰고 기도했던 그 엄마. 그 엄마의 기도가 그 아들을 바꾸고 큰아들은 요한 웨슬레, 둘째 아들은 찬송가에 많은 찬송시를 지었던 찰스 웨슬레인데 그 두 사람을 바꿔놓고 그 두 사람의 영향이 수많은 곳으로 뻗어나갔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로버트 레익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런 운동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라이벌이었던 조지 필드를 용서해요. 막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역사가 사탄이 얼마나 역사했겠어요. 그때에 요한 웨슬레가 그를 용서하고 자기가 오히려 겸손하게 사과를 구하죠. 이 일을 통해 조지 필드는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그의 이 싸움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여러분 그런 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조지 필드는 미국에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길이 열리면서 그 아들을 그 조지 필드를 통해 어떤 또 종이 나오냐면 D.L. 무디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D.L. 무디를 통해 찰스 펄천, 누굴 통해 요한 웨슬레, 그 외에 누굴 통해 수잔나 웨슬레 어머니. 따라합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공동체지만 태풍의 근원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오늘도 가정이라는 고지를 점령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부흥이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 부흥이 임했는데 그 부흥 뒤에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이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웨슬레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이 18세기의 이 부흥운동이 여러분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 20세기에 영국의 웨일즈라는 맨 구석이에요. 바닷가에. 거기에 모리아 교회, 탄광에 있는 모리아 교회에 20대 초반에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에게 임해요. 청년이 아주 시골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런던에서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걸려요. 차를 타고. 내가 차를 타고 10시간 이상 걸려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기를 가려면 일주일씩 걸렸을 거예요. 걸어서. 근데 10만 명이 거기에 와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10만 명이. 그 주변엔 사람도 안 살아요. 10만 명이. 오늘도 영적으로 추운 시대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불이 있으면 보인다. 불이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추운 시대이기 때문에, 목마른 시대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샘이 있으면 보인다. 샘이 있으면 보이고 불이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이 샘과 불이 어디서 나오냐? 한 가정, 공동체에서 이 불이 나오고 샘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흥운동이 어디까지 와요? 1904년에 여러분 웨일즈에서 불이 붙어요. 이 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1905년에 인도 카시라는 지역의 과부들의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라마바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여기서 끝났을까요? 1906년에 LA에 아주스라는 거리가 있어요. 거기는 동남아 아시아에서 온 유색인종들이 노동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흑인들이 모여서 예배해. 백인들이 그들을 예배 공간을 안 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구간에서 예배하거든요. 시므온은 애꾸눈이에요. 한쪽 눈이 없어요. 장애인의 그리고 유색인의 목회자예요.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 불이 어디로 갔을까요? 1907년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 불의 시작이 어디예요? 그 전으로 가면 더 있지만 수잔나 웨슬레라는 여인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아들에게 준 거예요. 따라합니다. 인생은 이어달리기다. 인생은 이어달리기예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왔지만 여러분들이 바통을 받아서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바통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바통을 주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단의 역사는 이 바통을 어머니 시대의 아버지 시대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바통을 잊질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는 부부관계가 나오고 에베소 6장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맨 끝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마귀에게 속지 말고 전신갑주 입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가정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 가정의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1절 12절 같이 읽는데 11절부터 볼게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가 뭘까요? 속임수, 영어로 트릭이라는 거예요. 트릭. 마귀가 트릭을 써요. 뭐라고? 야, 가정에서 남자가 이기면 이긴 가정이, 내가 이기면 가정이 평안한 거야. 속여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성들이요 집에 들어갈 때 기쁨의 상점에 들어가는 것처럼 기뻐하며 가정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먼지와 묵은 때를 잔뜩 묻혀서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기쁨에 젖어서 기쁨을 잔뜩 묻혀서 기쁨의 향내를 내며 아내를 볼 때 세상에서 더없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는 듯한 착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을 잘못했나요? 그런 진심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진심을 가지고.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짜증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이기면, 남편들을 가리키면 남편들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자는 가리키는 걸 싫어해요. 남자들은 가리키는 걸 싫어하고 모든 남성은 감동받길 원해요. 따라합니다. 가르치지 말고. 아내들이 자꾸 세월이 가면서 남편들을 솔타이하고 남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남편들을 자꾸 길들여. 남자는 크면 애야 하면서 길들여. 너는 애야, 나는 너희 어른이야 하면서 길들여. 속지 마세요.
이거 플레임이에요, 플레임. 그게 아니라 남편들은 절대 가리킨다고 안 바뀌어. 뭐 안 바뀌어요? 감동을 줘야 돼요. 두 번째, 애들은 뭐 할 때 바뀌어? 먹을 거를 줘야 돼요. 남편들 먹을 거를 실컷 먹여야 돼요. 그러면 남편들 그거 왜 없어요? 따라합니다. 남편들에게 감동을 주자. 먹을 거를 잘 해주자. 그럼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남편들은 옷 타박도 안 해. 자기들이 벌어온 거에 대해서 잘 먹으면 내가 이거 벌어온 걸 가지고 잘 먹었구나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가르치면 안 돼요. 짜증내고 화내고 머리 꼭대기 올라가려면 절대 남자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끝까지 우기는 게 남자예요. 그 마귀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돼요. 지면서 이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아멘. 마귀는 오늘 이겨라 그래. 오늘 이겨라. 근데 주님은 마지막에 이겨라 그래. 끝까지 이겨라. 계속 이겨라. 영원히 이겨라. 이렇게 차이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 이겨라. 오늘을 즐겨라. 이게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냐 하면 오늘 이기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겨라. 영원히 이겨라. 끝까지 이겨라. 계속 평안해라. 계속 행복해라. 영원히 행복해라. 할렐루야.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12절 읽어보세요. 마귀에게 속지 않고 어떻게 하라?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혈과 뭐예요?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싸움은 그 뒤에 뭐예요? 자, 시작.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전신갑주를 입고 가장 평안하기 위해서 누군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요. 편안한 식탁, 풍성한 배부른 식탁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주어진 거거든요. 가정도 똑같아요. 만드셔야 돼요. 가정을.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편해야 될 가정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가장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걸 눈으로 보면서 이게 마귀 역사구나.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왜 가정을 마귀들이 공격하는지 오늘 깨닫는 거예요. 왜? 태풍의 진원지예요. 한 사람이 변하면 전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이 나비 효과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눈으로 부모님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을 순종과 공경이 잘 안 돼요. 에베소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 주 안에서. 주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부모를 용서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 대하여 나 상처받았어 계속 자신을 플레임하면서 부모님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결국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혹이 되어서, 암이 되어서 영적인 혹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옆에 사람하고 죽일 듯이 미워하는 원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평안할 수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일단 기도가 안 돼요. 그죠? 찬송이 안 되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은 따라합니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 반찬이 이게 뭐야? 응? 내가 니들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 줄 알아? 이건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행복한가요? 그렇게 말하는 가정이 행복할까요? 매사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따라합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야 행복이 오는 거지. 내가 죽지 않으면 참 희한해. 내가 죽으면 그래서 남자는 뭐에 제일 약하냐 하면 여자의 눈물에 약해요. 여자가 진 것 같으면 남자는 다 줘. 여자가 눈물 흘리면 남자는 다 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옳아서 버틴 게 아니라 나를 이기려고 하니까 지지 않으려고 한 거거든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오늘부터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정이 평안해져.
남자들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자가 울면 완전히 무너져. 그리고 이 여자가 날 내가 보호해줘야 되는 약한 여자구나. 이렇게 뇌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 뇌 기능이. 여러분, 자, 3가지 권면, 구체적인 플랜이에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요. 첫째, 따라합니다. 정기적으로 가족의 시간을 갖자. 그래서 가정의 명절이 있잖아요. 명절은 뭐예요? 추석, 설날 이것뿐이 아니라 생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야, 올 필요 없어. 안 와도 돼. 야, 안 와도 돼. 오지 마.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오라 그래야 돼요. 오라 그러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래 와라. 엄마 시간 없어. 아니요. 시간 다 빼고 자녀가 온다를 땐 여러분 그 시간을 맞이해야 돼요. 왜냐? 언젠가는 여러분 그 잃어버린 시간이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자녀들하고 밥 먹을래도 한 달 전부터 약속해야 돼. 예? 한 달 전부터. 야, 한 놈이 되면 한 놈은 또 안 돼. 하나이가 되면 또 하나는 또 안 돼. 여러분 가정도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애들이 밥 먹어준다 할 때 얼른 드세요. 온다 할 때 얼른 약속 깨고 다 만나셔야 돼요. 아이들 만나야 돼요. 명절. 그리고 그럴 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벤트를 하세요. 꼭 형식을 갖춰서가 아니라 가족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예를 들면 엄마가 몸이 너무 아팠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서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맙지 않냐? 이렇게.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예배예요. 맞죠? 밥 먹을 때 하나님 얘기하는 게 예배잖아요. 손주 들으면 이쁘다고만 하지 마. 안고 기도해 주세요. 이게 예배잖아요. 다 예배잖아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전 중심의 가정이 되자. 그래서 교회 올 때 엄마들이요, 아내들이요, 즐겁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준비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회자들을 존중하시고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축복하는 가정이 되자. 축복하는 가정이 되세요. 부부간에 특히 축복하세요. 나는 성도들이 나를 축복하는 것도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이지만 그거 이상으로 제 아내가 저에게 목사님은 참 좋은 목사님이세요.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이런 말이 저한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밖에서 교회가 잘 되고 세상이 잘 돼도 가정이 힘들면 딱 나오는 순간 힘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 나는 내 성격 때문에 그런가요? 아마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똑같을 거예요. 아내들이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면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아내들이 존중받지를 못해요. 아내들을 존경하고 남편들을 세워주고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나는 압니다. 잘했다보다 수고했다. 잘했다는 건 못하고 잘하고 자꾸 평가하는 거니까 그런 말보다 참 수고했네. 참 수고했다. 정말 잘했어. 참 수고했어. 이렇게 수고하세요. 그리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잘하세요. 돌아가시면 안 계시면 아쉬워요. 네. 어떤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버님이 뭘 좋아하셨는데 불고기를 좋아하셨는데 불고기를 못 사드린 게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 불고기 먹을 때마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할머님 참 나를 위해 평생 희생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기도하다 그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 많은 노인들이 지나갔다. 내 인생은 많은 여성이 아니라 많은 노인들이 지나갔어요. 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내가 어려서 할머니 사랑했거든요. 평생 할머니 신랑처럼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할머니 생각할 때마다 내가 대학생 때까지 사셨는데 짜장면 할머니 좋아하시는 그걸 왜 못 사드렸을까? 이 후회가 자꾸 생겨요. 아버지, 어머님 또 장인 장모님 안 계신다면 나를 위해 누가 기도할까? 이런 생각 막 들어요.
그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지, 이런 생각해요. 사랑하는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예요. 어버이날 못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어버이 주일 기준으로 한다고. 오늘 하세요. 오늘 전화하시고, 화원에 전화하면 배달, 꽃배달 다 돼요. 그리고 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막 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안 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세요. 효도하는 자녀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의 영과의 속이 막 존중받고 사랑받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언제 그런 은혜가 오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샬롬할 때 그 은혜가 부어지는 거거든요.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모든 게 주님의 다 은혜입니다. 한량 없는